저는 오늘 가장 절실한 것 세 가지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에 이어서 요한복음 4장은 그 유명한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니고데모가 최고의 엘리트라면 이 여인은 최하층의 인물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 여자를 만나서 기가 막힌 은혜를 전해주세요. 근데 저는 이 만남의 사건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절실한 거 세 가지 테마, 세 가지 주제를 발견합니다. 절실하다는 건 뭐냐면 저와 여러분을 살리는 거예요. 살리는 거. 우리가 예수를 믿고서도 여전히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고 진정한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항상 뭔가 이렇게 부족감을 느끼고 구태의연하고 형식적이며 예수 믿는 것이 그렇게 좋아 보이지가 않고 오히려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부러울 때가 혹시 있습니까? 오늘 정말 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 만나서 그 운명이 변화된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정말 나를 살리는 이 세 가지가 확실한 앞으로의 삶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첫째가 뭐냐면 생수라는 테마입니다. 생수, 바로 성령이죠. 지금 이 사마리아 여인은요, 이 채워지지 않는 이 목마름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혼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5번이나 이혼한 여자예요. 엄밀히 말하면 이혼한 여자가 아니고 남자한테 버림받은 여자예요. 당시 유대인 사회에서는 남자만 이혼할 수 있지 여자는 이혼도 할 수 없어요. 5번이나 남자한테 버림받고 지금 6번째 남편도 제대로 진정한 가정생활을 못하고 있는 여자입니다. 또 사마리아라는 이 지역은요, 최악의 상황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수르의 주전 722년에 멸망했어요. 근데 아수르의 정책은 좋은 사람 다 잡아다 포로로 끌고 가고 나머지 사람들을 자기 백성을 보내서 혼혈을 해버려요. 섞어요. 이렇게 섞어. 그래서 식민지화하는 겁니다. 근데 이 북왕국 이스라엘이 그게 심했어요. 사마리아라는 것은 이스라엘의 수도인데 바로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남쪽의 유다 백성은 그래도 여호와 신앙을 끝까지 붙잡고 있다가 바빌론에 망하죠. 그런데 바빌론에 포로 생활하다가 하나님이 기가 막힌 방법으로 다시 귀환시켰어요. 그래서 여호와 신앙을 나름대로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볼 때 사마리아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주 개와 돼지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아예 상대를 안 해요. 그 지역을 갈 때에도 이렇게 돌아가요. 저 요르단 쪽 동쪽으로 돌아가거나 아니면 지중해 해안가로 돌아가는 상황에 지역 감정이 아주 심각한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곳에 사는 그것도 정말 버림받은 여자, 그래서 다 남이 낮잠 자는 뜨거운 시간에 이제 물 길러 온 그 여자를 예수님이 만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여자의 물을 길러 왔지만 이 물은 바로 우리 인생의 목마름을 상징하는 것인데 예수께서 이제 물을 가지고 얘기할 때 이 여자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4장 15절에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길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그랬어요. 그냥 이렇게 육신의 목이 마름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목마름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현대인들도 이 목마름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좀 먹고 살만한 정도, 그것도 힘들지만 어느 정도 그게 되고 난 다음에는 뭔가 삶의 의미, 보람, 가치 이거를 못 찾는 거예요. 관계와 인정의 목마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시작한 좋은 부부관계도 나중에 실망할 뿐 진정한 만족을 주지 못해요.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자 하는 몸부림도 쉽게 채워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공부를 열심히 해서 학위를 따고 권력을 잡아가지고 뭔가 다른 사람을 지배하려고 하고 돈을 많이 벌어서 자신의 욕구를 채우려고 하지만 리차드 포스터가 말한 대로 마니, 파워, 섹스, 즉 세상의 절대 가치라고 하는 이 세 가지가 우리의 목마름을 근본적으로 해결해 주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13절에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그것을 상징하고 있어요.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야곱의 우물,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최고로 여기는 그 우물물 와서 기르러 온 여자에게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또 목마르다 이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이 그런 거 아닙니까? 세상 걸 다 추구하지만 결국 허무함과 목마름입니다. 갈증입니다. 채워지지 않습니다. 자꾸만 우리나라의 상태를 보십시오. 이건 뭐 코미디도 아니고 비극도 아니고 정말 우리 인생의 몸부림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목마름 자체가 결코 문제는 아닙니다. 목마름이 없다면 우리는 짐승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인간이 영적인 갈증을 느끼고 그걸 채우려고 하는 것, 이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걸 무시하거나 또 인정하지 않고 목마르지 않은 척하는 것이 오히려 더 큰 문제일 수 있어요. 중요한 이슈는 뭐냐면 이 목마름은 오직 하나님만이 채우실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생수인 것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께서 여러분의 근본적인 갈증과 목마름과 여러분의 모든 근본적인 문제, 그건 오직 하나님만이, 예수님만이 채울 수 있다고 믿고 주님을 찾아가는 자가 되기를, 주님을 만나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마음의 병일 수 있어요. 우리의 마음이 돌덩어리가 될 수 있어요. 사실 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죄의 문제죠. 그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해결해 주실 수가 있는 것이죠. 이 여자의 이 근본적인 문제를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기서 말씀하신 이 생수, 이거는 바로 뭐냐? 하나님만이 주시는 선물이요, 은혜인 것이죠. 10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께서 대답해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그랬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목마름을 영원히 해결해 주시려고 하는 이 선물을 우리가 깨닫고 그것을 주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확실하게만 안다면 저와 여러분은 살 길이 있다 이거 말이에요.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절실한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에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영생이라 그랬어요. 이 생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영생이에요. 그리고 성령의 선물이에요. 사도행전 2장 38절에 베드로가 말씀을 전하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그랬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생수가 뭡니까? 채워지지 않는 거 세상 걸로 채우려고 하지 마시고 예수로 채우시고 성령으로 채우시고 하나님의 선물로 채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약의 이사야 12장 3절에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물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그랬어요. 오늘 예수를 믿는다면 저와 여러분은요 구원의 우물물에서 날마다 생수를 길어 오르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살지 못한다면 다시 한번 우리 자신 주님을 사마리 여인처럼 만나서 오늘 그 주님이 주시는 목마르지 않은 생수를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7장에서 나중에 예수님께서는 이 생수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다 같이 읽어봅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자, 여기서 성령인 것을 깨닫잖아요. 예수께서 주신다는 이 생수는 뭐냐? 바로 생수의 강이 되어서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 믿으면 주시는 그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여러분의 모든 목마름과 갈증을 채워 주실 것이라는 거죠. 성경에 보면은 예수를 먹어라 마시라는 말씀이 많이 나와요. 예수께서 내가 생명의 떡이니 나를 먹는 자는 그랬어요. 예수께서 또 나를 마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생수의 특징은 뭡니까? 이 세상하고 달라요. 계속 또 먹어야 되는 게 아니라 정말 확실하게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에요. 이거는 근본적으로 우리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죠. 또 특징은 뭡니까? 이거는 영원히 지속이 됩니다. 조금 좋았다가 마는 게 아니죠. 또 가장 큰 특징은 뭡니까? 바로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속된 말로 공짜라는 거예요. 이사야 55장 1절에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러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사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그랬어요. 세상에서는 먹어도 나중에 또 먹고 마셔도 나중에 또 마셔야 하는 것조차도 돈이 있어야 되고요. 힘이 있어야 되고 그랬는데 근데 하나님의 생수는요. 돈 없는 자도 공짜로 와서 마시라 그 말이에요. 오늘 예수 영접하는데 제가 예수 영접에서 복음을 전할 때 천국에 가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이요 공짜다. 왜 천국이 공짜냐? 공짜가 아니면 갈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인간 스스로의 힘으로는 도저히 이 하나님의 영생을 절대 누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랬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것을 취하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진짜 예수 믿고 내가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하는데 진정한 만족과 기쁨과 감사가 없이 뭔가 항상 만족스럽지 못하고 불평이 나오고 불만스럽고 교회 다니는 게 별로 재미가 없고 차라리 예수 안 믿는 게 더 멋있어 보이고 그리고 자꾸 뭔가 이렇게 문제점만 보이고 남을 비판하고 그리고 불평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습니까? 오늘 사마리아 여인처럼 다시 한번 예수를 확실하게 만나서 그 예수 생수, 그 성령 생수를 저와 여러분 확실하게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절실해야 돼요. 예수님을 확실하게 만나야만 우리는 진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가 있어요. 근데 내가 예수를 만났어요. 내가 예수를 믿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내가 뭔가 갈증이 있고 목마름이 있고 부족함이 있고 그리고 뭔가 내가 만족스럽지 못한 분 계십니까? 성령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성령을 받는 자에게 하나님은 생수의 강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그 마음의 병이 치유가 되고 그래서 누가 나를 인정하지 않아도 희한하게 하나님 한 분만으로 인생이 살만한 가치가 있고 매일매일 우리 하나님의 그 생수를 공급받아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를 살리는 것이 뭡니까? 우리에게 절실한 게 뭡니까? 그게 바로 예배라는 거예요. 여기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 여인하고 만나면서 예배의 주제로 넘어갑니다. 사실은 예수님이 먼저 얘기하신 거 아니에요. 이 여자가 예수님하고 얘기하는데 처음에 물 가지고 얘기하다가 점점 자신의 문제가 노출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 남편 데려오라 그러니까 당황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주제를 은근슬쩍 이제 예배 쪽으로 이렇게 넘어가려고 그래요. 그럴 때 예수께서 팍 진정한 예배가 무엇인가를 깨닫게 해주는데 그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굉장히 절실한 우리를 살리고 우리에게 힘을 주고 저와 여러분이 정말 예수 믿는 자답게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원천이 되는 진정한 예배 이렇게 말씀합니다. 23절과 24절이 오늘 본문의 요절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 다 같이 큰 소리로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러니까 사마리아 여인이 생각했던 예배, 제사에 대한 개념을 완전히 바꿔버리는 거예요. 아니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생각하는 예배의 개념을 새롭게 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여기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예배는 이렇게 주일날 와가지고 예배드리는 그러한 시간과 공간 안에서 어떤 종교적인 의식 이상의 것을 말씀하시는 거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여기서 예배는 뭡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에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모시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5장 7절에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이 10계명의 제일 중요한 계명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은 아니 어떠한 인간 자체는 나를 만든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해 드리고 그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오늘날 말하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창조 목적이고 인간이 사는 삶의 이유가 된다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인간 창조의 목적이 뭡니까? 이사야서도 얘기했죠.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내게 오게 하라 그랬어요.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제1조에 보면 인생의 목적이 무엇이냐? 첫째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요 둘째는 그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게 예배입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겁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한테 내려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진짜 기쁨의 삶을 살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게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디자인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진정한 예배자가 될 때에 비로소 우리는 참 만족을 누릴 수 있고 행복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고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가치를 의미를 느끼게 되는 것이다. 동의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A. 토저라는 분이 좋은 책을 많이 써서 요새 많이 번역이 되고 있는데 그중에 이것이 예배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서 이 토저는 우리 인간이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습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어떤 교통사고 당해서 기억이 완전히 상실된 기억 상실증 환자가 있어요. 도대체 자기가 누군지 이름도 몰라. 왜 내가 이 침대에 누워 있는지 몰라요. 아무리 의사가 여러 가지 방법을 써도 전혀 기억이 안 나요. 그런데 그 소식을 듣고 그 누워 있는 환자의 가장 친한 친구가 찾아왔어요. 찾아와가지고 이 기억 상실증 환자를 만나서 계속 손을 붙잡고 눈을 마주치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점점 이 기억 상실증 환자가 기억이 떠오르게 되는 거예요. 그 친구와 교제하고 대화하는 걸 통해서 내가 누구구나. 내가 어디서 살던 누구구나. 내 부모는 누구고 내 삶은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고 너가 바로 그 나를 사랑했던 친구구나. 그러면서 점점 그 기억이 살아나면서 잃어버린 자아를 다시 되찾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은 그와 같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친구가 돼서 오셔서 저와 여러분의 잃어버린 자아를 다시 찾게 하시고, 우리 존재 자체는 뭐냐?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고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하나님께로 가는 존재다. 인생이 어디서 와서 무엇하면서 어디로 가는가를 잃어버린 기억을 주님이 다시 뭐예요? 기억나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내 진정한 자아를 다시 회복하고 다시 찾는 거. 그래서 내 자리는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이구나.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내 마음대로 살던 인생이 하나님을 날마다 바라보며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예배고, 이것이 바로 구원이고, 이것이 바로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이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예수님은 예배에 어떤 장소나 방식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말씀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모습이 무언가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예배의 태도를 얘기하면 그게 바로 영과 진리. 시작. 영과 진리예요. 이전 성경에는 신령과 진정으로 그랬어요. 저는 그 이전 성경의 표현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익숙해서 그런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자를 하나님은 찾으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으로 예배를 드린다는 게 뭡니까? 그건 바로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영이 서로 교류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게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거든요. 히브리서 13장 15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그랬어요. 하나님과의 영적인 만남과 교제입니다. 성령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교회 와서 담임 목사를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담임 목사의 메시지를 듣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의 눈이 띄어서 하나님이 보이고 들리고 만나는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저 설교의 은혜를 받는 게 예배가 아니라 내 구원받은 영이 하나님께 집중하여 하나님이 보이고 그 하나님을 만나는 영적인 체험을 통해서 내가 정말 하늘이 주는 기쁨으로 날마다 새로워지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 영으로 예배를 드릴 때 몸과 마음이 치유되고 회복이 되고, 그리고 진정한 어떠한 조건도 채울 수 없는 하늘의 기쁨이 나의 인생의 행복이 된다. 여러분이 이렇게 있는데 예수님이 저기서 실제로 막 이렇게 들어오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주보 뒤적거리고 아니면 그냥 이렇게 좀 졸고 있고 그 다음에 빨리 예배가 끝났으면 그러지 못할 거예요. 그냥 막 예수님이 저기 오시니까 막 소리를 지르고 환호를 하며 기뻐하며 달려가서 그 주님을 끌어안고 만나는 그 표현이 그게 바로 예배라는 거죠. 그래서 예배가 축제가 되고 예배가 잔치가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목사의 설교가 없어도 여러분은 교회에 찬양하러 올 수 있는 예배자가 돼야 돼요. 목사의 설교가 없어도 여러분은 헌금을 드리러 예배에 참여하는 자가 될 수 있어야 돼요. 목사의 설교가 없어도 여러분은 기도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에 참여하는 자가 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바로 영으로 드리는 예배다. 고린도서 14장 15절에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예배가 회복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 때마다 여러분의 영이 살아서 하나님의 영과 접촉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꼭 뭐 방언을 해서가 아니라 성령으로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이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두 번째로 이 예수께서는 진리로 얘기했어요.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란 뭡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으로 깨달아지는 예배죠. 이 사마리아는 그 당시에 모세오경만을 성경으로 받아들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해질 수가 없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온전한 진리로 그랬어요. 진리가 뭡니까? 사실은 예수가 진리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이 바로 예수의 모든 것이에요. 말씀이 진리고 진리가 예수예요. 그렇기 때문에 진리로 예배를 드린다는 건 뭐냐면 성경 중심이고 예수 중심으로 저와 여러분이 예배를 드릴 때 그 예수가 우리의 삶에 우리의 모든 예배의 초점이 되는 것이죠. 예수 진리가 없으면 아무리 뜨거운 감동적인 체험과 열정이 있어도 사실은 가짜 예배인 것입니다. 분위기가 아무리 좋아도 진리가 예수가 없는 예배는 그건 뭐예요? 예배가 아니죠. 여러분, 하나님 없이 예수 없이 얼마든지 영적으로 감동과 놀라운 체험이 있을 수 있어요. 막 그냥 뭐 찬양을 엄청나게 부르고 뜨거운 그런 열정의 기도를 해도 그 안에 예수가 초점이 안 잡히면요, 그건 그냥 그때 흥분하다가 끝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더 나아가서 여러분, 우상 앞에서도 엄청난 감동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많은 종교가 수많은 사람을 현혹하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 저 김일성 궁전에 가보면 김일성이를 살아있는 것처럼 그렇게 꾸며놨대요. 그 방문한 사람들 얘기가 밀랍 인형으로 김일성이가 완전히 살아서 똑같이, 그리고 그 분위기도 얼마나 감동적인지 몰라. 바람이 이렇게 움직이는 것까지도 느낄 수 있는. 그러니까 그 안에 딱 들어가면 그냥 사람들이 영어로 awesome 하는 거예요. awesome 해가지고 완전히 감동의 눈물을 흘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 북한 주민들이요, 막 그냥 어버이 동지 또 무슨 동무 어쩌고 해가지고 막 그냥 이렇게 뛰고 우는 게 짜고 치는 게 아니에요. 그 살기 위해서 그렇게 억지로 하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은 완전히 그렇게 길들여져 가지고 그 우상화 정책에 그냥 얼굴만 봐도, 사진만 봐도 부들부들 떨고 눈물을 흘리고 감동으로 주체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그것이 진정한 예배입니까? 그리스도가 아닌 것은 다 악령이고 다 거짓된, 여러분, 사탄 숭배예요. 무당 앞에서도 얼마나 감동이 있는지 몰라요. 그러나 그것이 예배가 될 수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 주님이 함께하고 주님께 초점을 맞추는 예배가 돼야 그것이 바로 진정한 예배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께서는 그 당시에 제사장 제도와 중앙성소 제도 여기에 갇혀있는 예배를 끄집어내신 거예요.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인들은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리는 그 예배에 대해서 요한복음 4장 20절을 보세요.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했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것이 예루살렘에 있다. 아니, 이 여자가 조금 들은 풍월에 아는 척하는 거예요. 우리 이 사마리아에서는 그리심 산에서 예배드리는데 당신네들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드린다고 그러잖아요. 그랬을 때 21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들으라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께 진리에 초점이 되면 예배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몸이 바로 성전이 되고 우리의 삶이 바로 예배가 된다. 이것을 주님은 말씀하신 것이, 이것이 신약에서 정립이 되죠.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랬어요.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몸이 바로 하나님 예배드리는 자리가 된다 그 말이에요. 로마서 12장 1절, 이게 너무 중요한 말씀,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저와 여러분이 주일날에 잠시 1시간 예배 드리고 나는 예배 드렸다, 그 다음엔 또 별개의 삶이다, 그게 아니라는 거죠. 여기 와서 여러분이 공동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그때 받은 하나님의 감동과 은혜와 진리의 깨달음이 일주일 내내 내 삶을 지배하고 그 말씀대로 살면서 주님과 계속 관계를 유지하고 성령의 생수를 마시고 그리고 내 삶 자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물이 된다면 그것이 바로 진짜 참 예배다. 동의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께서 이 예배의 개념을 바꿔버리면요, 여러분에게 뭐예요? 절실한 것이 된다 이 말이에요. 나를 살리는 것이 된다 이 말이죠. 예배 드리고 나서 그때는 좀 좋은 것 같은데 일주일 동안 또 세상과 부딪히며 살면서 계속 내가 나를 주체하지 못하는 그런 인생으로 주님은 살기를 원치 않으신다는 것이죠.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삶이 바로 예배가 되는 그러한 삶을 하나님은 원하신다. 여러분의 삶이 예배가 되고 예배가 삶이 되도록 주여 우리 오늘 밤부터 한번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시길 바랍니다. 예배에 성공해야 인생에 성공한다. 시작. 예배에 성공해야 인생에 성공한다. 그저 뭐 좋은 말씀, 내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 뭔가 찌릿찌릿하고 뭐 안수받고 그리고 여기저기 쫓아다니고 돌아다니고 그러다가 세월 다 보내지 말고 내 삶 자체가 예배가 되는 예수님의 이 예배의 가르침이 저와 여러분에게 절실하기를, 그래서 여러분이 살아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중세의 수도사 중에 유명한 분이 브라드 로렌스라는 분입니다. 이분의 책이 굉장한 영성으로 수많은 사람에게 읽혀지고 있어요. 이 로렌스 형제는 수도원에서 40년 동안 수도사 생활을 했는데 딴 게 아니라 바로 부엌에서 밥을 짓는 일을 했어요. 아마 주방 담당이었나 봐요. 그런데 그는 자기가 밥을 짓는 일을 했다고 그러지 않고 자기는 예배를 드린다고 그렇게 고백하면서 살았어요. 40년 동안 밥 짓고 설거지하고 청소하는 것이 그에게는 예배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삶이 바로 예배가 된다는 것에 아주 대표적인 영성의 모델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께서 여러분의 삶에 정말 성령으로 또 성경대로 예수가 초점이 되어 여러분의 삶에 우리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예수님의 이 사마리아 여인과의 만남에서 중요한 테마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전도라는 것입니다. 또 목사님 전도 얘기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살아나기 위해서 전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는요 하나님이 명하니까 하고 교회에서 목사가 자꾸 얘기하라고 해서 하는 게 아니라 바로 내가 살아나는 절실한 거예요. 절실한 거. 예수가 그걸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피곤하게요, 분명히 성경에 피곤하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서 사마리아 여인이 이제 예수를 알아보고 뒤집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가서 온 동네방네 사마리아를 뒤집어 놨어요.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힘이 난 거예요. 피곤했던 예수도 익사이팅 해가지고 흥분해가지고 이틀을 사마리아에서 머무셨어요. 그러면서 수많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상담하고 치유하고 회복시키셨어요. 그 유대인들이 개와 돼지로 여기던 사마리아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시켜 주신 거예요. 그게 다음 주에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기서 저와 여러분은 이 예수님의 이 전도를 가만히 보세요. 저는 여기서 세 가지를 발견해요. 첫째가 뭐냐면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계획하셨다는 거예요.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일부러 사마리아를 들어가셨어요. 4장 3절 이하에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셨어요. 4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는 이 말이 좀 어렵잖아요. 이게 뭐냐면 내가 여기에 반드시 가야 돼. I must go to Samaria. 이렇게 뭐냐면 자기가 작정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관습을 따라 돌아가지 아니하고 사마리아를 직접 들어가서 5절에 사마리아의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시니 거기 야곱의 우물이 있는데 이제 여자를 기다리는 거예요. 찾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계속 부담으로만 있어서 그 구호로만 하고 기도로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작정해야 돼요. 내가 찾아가야 돼요. 의지적으로 우리가 결단해야 돼요. 그래서 그런 말 있잖아요. 나가면 있고 안 나가면 없다는 거예요. 나가면 있고 안 나가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영혼을 구원하는 교회로 전환을 하는데 많은 성도들이 그냥 가만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 같이 죽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처럼 해야 된다는 거죠. 의도적으로 계획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예수께서는 뭐 하셨어요? 이 여자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어요. 사랑했다 이거죠. 섬겼다 이거죠. 요새 우리 목장에서 관심 갖고 배려하고 그 다음에 섬기는 거죠. 그 여자의 필요를, 자 7절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으면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뭐 예수님이 목에 마르시긴 했겠지만
이렇게 물이라는 공통적인 그런 니드를, 필요를 가지고 예수님이 접근하신 거예요. 그랬더니 9절에 사마리아 여자가 아니 당신은 유대인 남자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랍니까? 왜냐하면 당시 관습이 유대인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했거든요. 다시 말해서 우리의 관습, 흔히 말하는 뭐 상식 혹은 예의범절, 이거를 뛰어넘는 그러한 관심과 사랑, 그리고 진짜 그 상대방을 생각하는 그러한 마음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렇죠? 아이고 내가 괜히 이 사람 말이야 자꾸 이렇게 귀찮게 하고 좀 쉬려고 그러는데 내가 가서 자꾸 이렇게 전도하고 그러면 괜히 관계도 좀 이상해지고 하면서 우리는 뭐예요? 세상적인 예의 범절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냥 점잖게 예의 바르게 조용히 있는 게 좋은 거예요. 거기에 우리가 뭐냐 결국은 함몰이 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 그러지 않으셨어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은 굉장히 무례한 행위예요. 예수님은 이거 굉장히 도발적인 행위예요. 아니 낮에 말이야 여자 혼자 왔는데 여자 보고 말이야 가까이 가서 물 좀 달라고 그러고 계속 얘기하고 어쩌고 저쩌고 하는 거 다른 사람이 볼 때도 사실 이거 굉장히 뭐예요? 심각한 거예요.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이 여자를 살려야 했어요. 이 여자 지금 가슴 무길로 오는데 이 정도가 아니라 이 인간을 완전히 변화시켜야 할 그러한 주님의 사랑이 압도한 거예요. 그래서 여자한테 물 좀 주시오 하면서 접촉을 한 거죠. felt need, 피부로 느끼는 필요를 터치하면서 real need, 영적인 필요에 접근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세 번째가 뭐냐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한 거예요. 죄를 터치했어요. 내 남편 데려와라. 여러분 이 여자가 이거 기절초풍할 일이에요. 그래가지고 또 당황하니까 변명해서 나 남편이 없는데요. 그랬더니 네 말이 맞다. 5명의 남편한테 버림받았지 지금 사는 남자는 남편도 아니야. 여러분 이런 무례함이 어디 있고 이런 기가 막힌 도발적인 질문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예수님은요 이 여자를 진짜 사랑했어요. 구원시키기 원했어요. 그래서 체면이고 뭐고 이게 아니에요. 그냥 바로 단도직입적으로 죄의 문제를 건드린 거예요. 근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여자를 당황하게 하고 쩔쩔매게 한 게 아니라 이 여자를 어떻게 했어요? 구원하기 위해서. 그래서 자기를 완전히 계시하신 거예요. 이 여자는 자기가 완전히 까발려졌거든요. 자기 노출이 됐거든요. 주님도 자기를 노출시키신 거예요. 그것이 마지막 25절, 26절입니다. 이 말씀 읽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이 여자가요 처음에는요 물 달라 하는 여자가 유대인 남자인 걸 알았어요. 그런데 자기를 막 이렇게 해부하는 걸 보니까 선지자이시군요. 그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이제는 보니까 근본적인 죄의 문제를 터치하면서 그러니까 이 여자도요 이제 물 가지고 얘기하던 게 이제는 자기의 영혼 구원 문제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메시아라는 말이 나와요.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압니다. 그가 오시면 다 해결이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예수가 뭐예요? 나하고 너하고 앉아있는 내가 바로 그다 그랬어요. 네가 말하는 그 메시아가 바로 나다. 이때 눈이 확 열린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가 완전히 하나님 앞에 항복한 거죠. 그래가지고 뭐 자기가 남자한테 버림받은 여자니 그다음에 안 좋은 그런 소문이 난 거 이런 거 눈에 뵈린 게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구원받고 내가 메시아 만났고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게 기쁘니까 물동이를 다 내가 던지고 동네방네 다니면서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게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 장면인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정말 나에게 절실한 게 뭐냐? 첫째는 성령의 생수를 마셔야 돼요. 둘째는 여러분의 예배가 회복이 돼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로 여러분이 진짜 성령이 내 안에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과 하나가 됐다면 가만히 있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거를 다른 사람에게 적극적으로 전해야 된다. 그게 내가 사는 길이고 남도 살리는 길이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선부 예배자들이 정말 앞으로 남은 생에 죽을 때까지 천국 갈 때까지 예수를 제대로 믿어 이 우물가의 여인처럼 온전히 삶이 변화되고 다른 사람도 변화시키는 진짜 하나님의 사람, 진짜 예수의 제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